할렐루야.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온 세상이 연두빛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한 좋은 계절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는 복된 때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꼬여서 아주 힘들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데는 오해와 착각도 아주 큰 몫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일본의 한 젊은 부부, 신혼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이 신혼부부는 둘이 선을 봐서 만났는데 만난 지 2달도 안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의사입니다. 이 아가씨는 의사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진솔하고 진실됩니다. 눈빛이 초롱초롱 아주 사슴 눈망울 같이 아주 사람이 솔직해 보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속 만났다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눈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선하고 착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다 보니까 차마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눈밖에는 봐줄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제가 외모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불편한 일이긴 한데 이제 기사에 의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하고 좀 비교해서 도드라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치열이 고르지 않습니다. 치열이 아주 덧니도 많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근친 결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촌 간에도 결혼하고 근친 결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전적인 문제로 치열이 고르지 않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유별나게 치열이 고르지 않고 아주 구조가 아주 봐주기 힘들 만큼 힘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마스크를 벗고 같이 살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국제적인 뉴스로 떴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을 치르거나 덤볐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스스로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에 선글라스를 끼고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좀 컴컴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선글라스를 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벗어서 그 집안에 맞게끔 봐야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데 이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집에 와서 왜 컴컴하냐,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냐, 불을 왜 안 켰느냐, 불도 켜져 있고 밝은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는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착각과 오해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눈만 바라보고 결혼하는 것처럼 한쪽 부분만 바라보고 전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한쪽 부분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우리 이 말씀을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셔야 되지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야 되지 집안 식구끼리 원수 만들어서 뭐 어쩌자고 이러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착각과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정확히 알려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셔요. 세상 가운데로. 근데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하시는데 누구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집 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던 자들 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실족해서 잃어버린 양이 된 사람들에게 가라. 가서 천국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을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때에 귀신도 방해를 할 것이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끝까지 붙들면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도록 계속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어야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너가 가서 채찍을 맞고 권세자들에게 붙들릴 때에 그들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을 때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입술에 말할 수 있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서 채찍도 맞고 어려움도 당할 것인데 할 말도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몰릴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너 입술에 할 말 다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죠. 뭔가 심상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는 것이 동네 마실 가서 야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귀신과도 싸워야 되고 붙들려서 채찍도 맞을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부인하겠다. 그러나 너희들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겠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권세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붙들릴 수 있는데, 그들에게 협박당하고 위협당할 수 있는데, 그들이 너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옛날에 공산당들이 6.25 전쟁 때 왔을 때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처럼 너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죽는다, 총살행위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그런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위협과 협박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 세상살이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세상에서 야, 너 교회 다니는 척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척 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놀아주고 잘해줄 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난 너 같이 상종도 안 한다, 이렇게 협박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뭔가 굉장히 비장하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그 길로 보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제자들이, 이 화평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화평이죠.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근데 화평이 뭐냐 하면 샬롬이죠.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 인사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샬롬,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이 샬롬을 아주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화평이 뭐냐, 그들이 말하는 샬롬이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출세하고, 병도 낫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내 육신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만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로마도 물리치고, 메시아만 오면 유대인들이 온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고, 유대인들이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샬롬, 화평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천국에 왔다고 선포하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 중심으로 다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일이 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그들을 보고 꿈 깨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평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뭡니까? 칼이잖아요. 칼은 무엇입니까? 뭐 하는 데 씁니까?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끊는 데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싸우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부분만 본다라면 예수님은 굉장히 호전적이다. 뭐 싸우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더불어 잘 살면 되지. 뭘 싸우러 오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화평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뭐가 다르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화평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나는 화목제물로 왔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화평, 다 잘 살고 병도 낫고 다 잘 되는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세상과 타협함으로 누리는 그런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누리는 내 육신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평안함, 이 땅에서의 행복함,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화평,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 끌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화평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병도 낫고, 야, 내 사업도 잘 되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화평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모든 것 다 끊어내고 마귀의 권세 끊어내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즐거움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리라, 그런 목적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없을 때 억지로라도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큰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맨 사람이 2000년 전에만 없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화평,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그런 샬롬을 꿈꾸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검을 주기 위해 왔다. 검. 이 검이 무슨 검이냐? 우리가 전신갑주를 보면 성령의 검 이야기 나오죠. 이 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브랜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찍혀있는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잃어버린 양들은 왜 잃어버린 양이 되어졌느냐?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소망하는 화평,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타협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영이, 마귀의 권세가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을 딱 포로로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집에 못 가도록. 길 잃어버린 양들이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묶여서 포로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포로된, 세상의 포로된 끈을 딱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릴리전이라는 이 영어의 어원을 보면요, 끊어진, 끈을 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끈을 잇다.
이런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끈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잇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끈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게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 포로로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끈을 딱 끊어버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합평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찾고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싸우기 위해서 검을 주러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평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포로되어져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달콤한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포로에 붙들려 있는 그 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건 왜 이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고 세상과 타협한 세상,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잘라낸다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재미없는 일은 잘라내기 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마시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술을 잘라내는 거 쉽잖아요. 원래 싫은데 축구 싫어하는 사람에게 축구하지 마라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싫어하는데. 이 원래 싫어하고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잘라내기 쉬운 일이지만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잘라내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들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가족들만큼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한 50대, 60대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이 크루즈 여행 아주 초호화 멋지고 아주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딱 5가지만 가지고 갈 수가 있대요. 그럼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람도 좋고 물건도 좋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할 때 어떤 분은 신앙 좋은 분들은 성경책을 가져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 데려가도 5번째 안에 절대로 안 데려가는 게 뭐죠? 남편은 안 데려가요. 남편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편은 안 데려가는데 다 빠지지 않는 게 아들 데려가고 딸 데려가고 다 소중하게 데려가는 것이죠. 그만큼 자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자녀들, 이 딸들, 얘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 땅에서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성령의 검으로 세상의 모든 타협된 평화를 자르자니 가족들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자녀들도 있고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신랑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아니더라고 이야기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영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가족 사랑과 똑같은 사랑의 개념을 놓고 살다 보면 이 가정이 늘 원수가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과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너 나 사랑해? 3번이나 물어보시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사랑의 의미가 아가페다, 에로스, 여러 가지 학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너가 알고 있던 사랑, 너가 사랑했던 가족, 너가 사랑했던 친구,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사랑. 내가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사랑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목숨처럼 귀하지만 이 가족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가족조차 구원받지 못하고 가족조차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요, 자기 목숨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녀이고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이 가족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가족들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 세상의 달콤한 즐거움을 누리다가는 모든 가족들도 잃고 내 영혼도 잃고 다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내 사랑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는 그 목숨을 다 얻으리라. 자녀들을 얻게 되고 자녀들도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을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자, 예수 믿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사랑을 똑같이 놓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진실되고 참된 사랑을 예수님에게 쏟으면 그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줄 알았던 자기의 목숨과 같은 그 귀한 자녀와 형제들도 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의 평화를 생각한다면 예수 믿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잘 살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족도 잃고 자기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따라가는 자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그들에겐 천국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왜 지내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을 고쳐 잡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한 평화, 내가 꿈꾸는 평화, 내 육신이 편안한 삶,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달콤하게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내 자신이 바로 서서 성령의 검을 고쳐 잡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내가 손에 잡고 손에 쥐고 있던 이 달콤한 평화, 거짓된 평화를 놓아버리고 참된 평화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과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은혜 가운데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된 평화, 진짜 평화는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힘이 없으면 그 평화는요, 도둑 맞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다 반납하면서 평화협정 각서 다 썼지만은 힘이 없는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얻는 평화, 다 내 영혼마저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다 줄 것처럼 달콤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훔쳐가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세상의 권세는요, 도적이고 강도고 다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과 싸워 이긴다 그러면 칼로 막 휘두르고 마귀야 물러가라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영적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늘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지, 내가 어디 술집이 막 마귀가 역사한다고 칼 들고 막 술집 가서 휘두르고 술집 부순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두 마음, 세상의 달콤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세상의 성공을 가까이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싸울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왜 귀합니까? 이 진주조개의 진주는요, 어디 가서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진주조개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래알맹이나 이물질을 통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네이커라는 자기의 애액을 뿜어가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진주가 만들어지고, 그 진주가 만들어졌을 때 볼품없는 조개였지만 진주조개가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그런 귀한 것이 되어집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이 모래알맹이가 굴러오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도전하고 죄악들이 굴러올 때 싸워서 마침내 그 싸움이 진주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 달콤한 세상의 것들을, 손에 붙든 것들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남태평양에 어느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숭이 사냥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바나나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이 음식을 집어넣죠. 그리고 구멍을 조금 뚫어놔요. 그리고 원숭이가 와서 그 바나나를 손에 딱 잡고 빼려는 순간 이 조그마한 구멍은 더 이상 이 원숭이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터벅터벅 올 때 이 원숭이들이 잡고 있는 바나나를 놓기만 하면 사는데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원숭이보다 우리가 뭔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요, 놓아야 할 때예요. 정말 사냥꾼이 터벅터벅 다가오는 것처럼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달콤한 평화에 빠져가지고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욕심들,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좋은 집 사야 되겠다, 이 욕심들을 놓지 못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화평에 속지 말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울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